1800년 후반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고고학 탐사팀, 팔레스타인 고고학 탐사팀을 팔레스타인에 보냈어요. 보내고 이제 이 사람들이 고고학 학자들이 이제 실제로 다윗성과 팔레스타인을 발굴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세운 다윗성이 이쪽 위치구나라는 위치를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 다윗 성토를 보면 굉장히 이제 이거를 이제 고고학적인 용어로 스텝, 라지, 스톤, 스트럭처, 큰 돌 구조라고 해요. 보면 이게 굉장히 구조가 이거는 개인 집의 용도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큰 구조는 공적인 장소라거나 왕궁 털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개인적인 집 구조는 굉장히 작아요. 밑에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논쟁은 많아. 이게 진짜 과연 다이어트 있는가 아니면 틀린가라는 논쟁이 많지만은 어쨌든 저희가 이런 왕궁 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군요. 네, 인정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발견된 게 저게 이제 기동 컬럼이라고 이게 저게 뭐냐면 야자수 꼭대기에 보면 야자 나무가 이렇게 그물 이게 이제 건축 양식 중에 이오니아 양식이라고 있는데 저런 양식이 그 고대 시대, 나랑 시대라든지 그 고대 인도 시대에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그러면서 이제 건축학적으로 보면 저런 이제 기둥의 패턴들을 보면 시대를 찍는 저런 걸 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 10세기 다윗의 시대와 이게 뭐 구체적인 단어 네, 할렐루야. 7월 26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엄청 더우시죠? 그냥 상상을 해도 우리 그 더위에 잘 보내시고 또 제가 이제 9월 중순 정도 안에 그때 들어가는데 그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듣는다는 거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고 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포내라고 하는데 소리만을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마음의 이야기를 함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상담에서는 자기 이해와
공감을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개척을 하고 또 개척으로 혼자 열심히 그 목회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쭉 진행을 하다가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부목사님들과의 관계를 갖게 됐고, 부목사님들 관계가 제가 미숙해지면서 또 부목사님들한테 되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부목사님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저 자신도 변했고 부목사님들 자신들도 이제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제가 계속 지금 이제 변화 딱 하나 생각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부목사님을 내가 설득하지 않고 그냥 강압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말로는 아니 목사님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기가 이 용납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게 될 때에 교인들은 이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정말 이해가 되느냐, 정말 공감이 되느냐, 하는 것이 맞냐고 생각하느냐를 오래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안식오를 갈 때도 출발은 우리 부목사님들과 목회자들한테 물어봤었죠. 정말 내가 가도 되느냐, 가야 될 시기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목회자들에 따라서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허락을 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무엇인가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제가 왜 보냐면 고양이가 바로 뒤에 와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스라엘은 고양이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요 주변에도 한 30-40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길에서 있는 고양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개들도 큰 개들이 좀 많이 있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듣는 것이 중요하고, 부부도 결국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듣지 않으면서 부부관계가 어려워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들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크고 많은 백성 안악작송을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쫓아내고 진멸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악자손은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혹시 강대한 그런 족속들이었는데, 이들은 굉장한 힘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어요. 이길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과 흡사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시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일을 행할 때에 결국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지만 그 일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놓고 하나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진솔한 고백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한 거, 건축한 일은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일을 행한 거죠. 지금 돌이키면 정말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개척을 할 때에 그때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를 갖다가 헌물을 했어요. 아파트를. 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 그리고 아내 퇴직금, 저의 퇴직금, 뭐 가지고 있는 뭐 보험을 다 깨서 당연히 그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럼 그냥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라고 개척을 했어요. 여기 이스라엘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후배 목회자들이나 또는 동기들은, 동문들은 이거 정말 어려울 거다, 뭐 자기 같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진짜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지금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자녀들도 있고 또는 상황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이게 필요한 걸 아는데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보면 하나님이 이걸 하셨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는 일,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안악조선을 물리치게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런 경험을 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 공의로도 아니고 네 정직함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 공의나 내 정직함이나 내가 얼마나 정직한 줄 알아?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는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교만함이 밑에 살짝 깔려 있었어요. 살짝.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6절에 네 공의가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라고 얘기해요. 아주 교만해서 목이 곧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인정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딱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고, 나는 벌써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내 능력이 뭐가 있으면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패할 수 있다는 거.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록케 하신 일을 기억해라, 잊지 마라 라고 하면서 두돌판 이야기, 호렙산에서의 두돌판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부패하여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걸 했든 상관이 없어요. 뭐 교회가 그럼 큰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가능성이 높냐? 아니요. 부자들이 더 높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제 판단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교회가 작은 사람이 더 교만한 걸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들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정도의 그런 존재다. 내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살아가라.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의인임을 드러낼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더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의 삶이 된다는 걸 알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이렇게 안식월을 와서 보니 하나님 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실함을 들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우리 지체들을 만나게 하셔서 같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겸손하게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지체들과 또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어 마지막 주님 앞에 참 수고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